여기가 산고양입니까? 산 뭡니까? 어느 짐승으로부터 나오죠? 예? 예? 이게 눈도 노안이고 귀도 노 무슨 고양이요? 산고양이. 예. 똑같은 커피인데 그 커피를 산고양이가 먹고 똥을 싸면 그 커피가 그대로 나온다네요. 그 커피가 그리 귀하답니다. 얼마나 비싼지. 그 르아 커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길 교인들에게 귀하다 싶은 거는 하늘의 별을 따서도 제가 산고양이 되어서라도 삼켜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먹이고 싶은 생각.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필요하다면 여러분 돌을 씹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약이 된다면 말씀으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다. 그 얘기죠. 근데 연합회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연합회 100명, 1000명 와도 우리 교인들보다 내한테는 그렇다. 그래서 에이, 연합회 원래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는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직전에 접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헌신예배 가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가지고 가서 한다지만 저는 제일 좋은 건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이 다 듣고 은혜 받은 얘기 다른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숙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참 어떤 분은 답답해질 거고 어떤 분은 기대가 될 거고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남성 편향적인지 대부분의 남자들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여자들은 우애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듯한 느낌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습니다. 또 고전 11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기에서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디모데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예, 우리 김봉장님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생각 책임 안 질 겁니다. 이 여자에게 모질다 싶을 정도로 남자들 입장에서 성경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주 멋쟁이 남편을 찾아보겠느냐 그게 안 돼 있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 본문은 정말 신사임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현숙한 아내를 그리는 자에게 꼭 권하고 싶은 부분이 이 잠언 31장 10절 아닌가.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시집가는 우리 김혜진 자매님이 이걸 시집가기 전에 한 10번은 뺏기 써야 신랑이 신부로 받아주면 어떨까? 주로 진짜 잘했죠. 그것도 좋다고 웃는다고. 예비 장인하고 예비 사회하고 뭔가 좀 비슷한 분위기로 오늘 연출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 시키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본문은 곧 이스라엘
가부장적인 농경 사회에서 정말 꿈에도 그리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잠시 봐도 여러분 세상에 한마디로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길교회에 여기에 합당한 여인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손이 들락말락 하시는데 들면 큰일 납니다. 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면 들지 말라고요. 예. 옆에 좀 잡아주세요. 예. 아주 비현실적인 아내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남자들한테는 아주 입꼬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 되지만 아내 된 여인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한 얘기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에 표현된 현숙한 여인은요, 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여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정신을 차려가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살다가 이런 여인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집안일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만 잘합니까? 바깥은 일에도 못하는 게 없고 바깥 일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자기 식구들도 잘 챙기고 심지어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돕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와도 이 여인이 있는 집에는 재난이 안 당하는 거예요. 지진도 대비하고 폭설도 대비하고 장마도 대비하고 가뭄도 대비하고 어떤 자연재해도 다른 집은 가뭄으로서 목말라도 이 집에는 물이 펑펑 쏟아나도록 여인이 준비를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여인 때문에 이 가정에는 절대 근심 걱정이 생길 일이 없다. 예, 점점 우리 교인 여짐사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도 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자기를 꾸미는데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면 열심히 정말 땀 흘리 일하려면 자기를 가꾸기 힘들잖아요. 자기를 가꾸려면 여러분 땀 흘리 일할 수가 없잖아요. 멋진 옷 입고 어떻게 그렇게 땀을 흘리는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가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집안일 걱정 안 하도록 가족 생계에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버립니다. 밖에 나가면 이 남편이 큰 힘을 되도록 후원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기만 끝나지 않고 얼마나 슬기로운지 아이들은 최고의 아이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맞이하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자, 이런 여인이 있으면 한번 손 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 성경은 잠언의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 잠언에 그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갑자기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상하다. 잘 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막 처음부터 재미있게 팍 나가다가 마무리가 갑자기 끝마무리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한 번씩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잠언 얘기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정말 한 절 한 절을 정말 고민해서 하나도 소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친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왜 맨 마지막에 가서 현숙한 여인이란 이야기로 끝을 맺느냐는 것이죠. 과연 이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꿈같은 한 여인을 구하는 이야기일까? 그런 여인으로 살아라고 한 이야기일까? 물론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렇게 한 가정의 엄미로 아내로 살면 더 좋겠죠. 하나의 기준이 되어 주겠죠. 그러나 그 정도 이야기하려고 잠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준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마음이 답답해 부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대하는 남편들에게는 참 오늘 목사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본문. 분명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집에 가서 다시 이런 아내들하고 말씀했지, 오늘 그렇게 말씀 지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괜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부부싸움도 날 수 있습니다. 부탁하지만 절대 그런 여인,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명심하라.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괜히 한 목사에게 전화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본심이 따로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잠언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지었다면 책은 여러분 서론이나 결론을 잘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는데, 그 결론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왜 넣느냐? 그걸 알려면 이 잠언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뭔가를 잠언은 일일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 그럼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좀 습관적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25일이면 25장을 읽고, 그날이 며칠이든 간에 3일이면 3장을 읽고, 어딜 봐도 이 잠언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새벽이나 언젠가 한 절 한 절 이 잠언을 풀어가면서 교인들에게 전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지혜를 말하고 마지막까지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5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대로 넘기셔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동일한 말씀이 표현됐습니다. 아까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그의 값,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말과 연관해 볼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잠언 3장 15절에 말씀했던 지혜와 통일선상에서, 현숙한 여인은 다시 말해서 지혜를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의인화해 놓은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마지막 부분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말을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혜를 넣어서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그러니까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효녀 현숙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닐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정의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내 평생 함께할 현숙한 여인을 찾듯이 우리도 지혜도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감을 아무 데나 구합니까? 오늘 신랑 신부 계신데 혜진 자매님 지나가다가 그냥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고민하고 찾았습니까? 맞죠? 예. 그 빨리 해야 돼, 빨리. 정말 그냥 친구는 사귀어도 내 남편 아내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몇 번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해서 정말 내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고민을 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찾는다는 말이죠.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처럼 지혜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지혜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감을 남편감을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앞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놓고 이런 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보다는요 어리석은 이 잠언세에는 어리석은 일도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것들은 너무나도 찾습니다. 좀 우리 영적인 생활에 모든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하는지요. 저도 뭐 하나도 다 할 게 없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강길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119 차가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새벽에 뭐지?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궁금해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게 뭐지? 궁금해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왔거든요. 그 보니까 누가 운동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구조대가 구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조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고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분은 남자를 만났고 한 분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이게 몇 일이십니까? 그러고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아니까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왜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저는 알도 못하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복면 쓰고 와가지고 저보고 아이씨 뭔 일입니까? 뭔 사고 났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분에 더 놀랐어요. 그분 내 의지한다고. 참 아주머니들은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견학을 합니까? 이게 놀라면 놀라요. 복면 쓰고 그러지 마세요. 복면 쓰고. 뭐 알카에다도 아니고 뭐 이상한 복면 눈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물어봐요. 새벽에 안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물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 그보다는 아이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궁금해가지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더 궁금해합니다. 안 좋은 거는 밖에서 막 무슨 뭐 새벽 밤 11시 넘었는데 막 오행창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또 궁금증이 막 발동돼가지고 창문가에서 구경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안 좋은 거는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좋은 거는 그렇게 안 할게요. 좋은 거는 궁금하지도 않고 탐도 안 나고 사모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이런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지혜는 현숙한 여인을 찾듯이 사모해라. 찾으라. 그 지혜를 찾으면
여러분, 진주보다 더 귀한 걸 없다고. 지혜를, 현숙한 여인을 곁에 두듯이 내 안으로 삼으란 것입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을 내 곁에 두듯이 지혜를 내 안에 삼아서 같이 살으란 것이죠. 그래서 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아무 하다는데 현숙한 여인 아내와 함께 살듯이 그렇게 지혜와 살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혜는 내 인생에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내 안에 삼으면 그 지혜로 인해서 내 삶의 능력이 흠없고 유능한 삶이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는 현숙한 아내와 같다는 말이고 능력 많고 유능한 아내와 같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이런 여인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을 넣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현숙한 아내로 삼으면 내 사람이 핍들지 않을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아내도 복되게 할 것이고 바깥에 나가도 복될 것이고 그 지혜가 나를 인정받게 만들 것이고 그 지혜가 내 자녀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다 풀어지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이 말은 누가 현숙한 지혜를 찾아왔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 늘 내 곁에 두어야 될 아내와 같은 지혜, 늘 사모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여러분, 잠언의 서론과 결론을 보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펴보겠습니다. 본문 꼭 잡으시고요. 1장 7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딱 잡으시고요. 넘기셔서 오늘 본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집약해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 말 잘하고 뭐 또 일 잘하고 다 지혜지만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만 제대로 경외하면 모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다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늘 사모하라. 그것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아내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는 늘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내 가정에 있는 아내와 같이 내 삶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의 삶을 같이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함께 눕습니다. 지혜는 내 매일 아침 삶에 함께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 지혜는 나의 꿈자리에도 잠자리에도 함께 곁에 둬야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내 가정의 아내처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해야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현숙한 아내와 같아서 우리 개인의 내면까지, 그리고 가정의 일에도,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내 사업에도, 직장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개인에게부터 공동체와 전 사회의 영역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안 미치는 곳이 없던 것이죠. 교회 와서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숨붙이고 내가 발대고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야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가까이 두어야 될 현숙한 아내가 지켜둬야 될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1장에서요 이 본문의 앞에 부분 보시면 르무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르무엘은요 북아라비아 지역의 마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이었던 르무엘에게 준 지혜가 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왕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는지,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한 지혜로운 삶은 두 가지인데요.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먼저 1절 보십시오.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의 반복은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아, 내가 너의 엄미로서 무엇을 말해줘야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니? 왕이 된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두 가지를 말했던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얘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라. 그것을 내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은 지혜를 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 힘을 제대로 쓸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건강, 육체, 하나님이 준 물질, 시간 엉뚱한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왕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의 힘을 가지고 여자에게 쓰지 마라. 너의 힘을 가지고 왕권을 지키는 데 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힘,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은 것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욕망을 여러분 대비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힘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내 마음의 욕구를 거부하고 그 욕구에서 돌아서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순간순간 내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왕은 그 힘을 가지고 여자에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욕구를 결국에는 여자들에게 씀으로써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육신의 욕구를, 힘을 여러분 그 욕구에 나를 맡기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꿀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런 내 안의 육체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첫째로 내 힘을 엉뚱대 쓰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5절에도 술을 마시다가 6절에 독주, 포도주, 7절에 마시고, 어미는 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따로 있는데 뭐냐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술이 몸에 해로워서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 어미가 왕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네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서 혹시 어려운 사람들의 송사를 잘못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움 청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왔는데 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의 도움이 못 되고 해가 될까 두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들으라. 술을 마셔서 어려운 사람을 못 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앞에 말 못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앞번에는 내 힘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너의 힘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것입니다. 그래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마음에 여호와가 왕이 됨으로써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약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하고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가 원하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없고 약한 사회적인 약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고한 자들, 고독한 자들, 어디 가도 말 못하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쓸 줄 아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얻어야만이 진주보다 더한 보석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현숙한 여인을 아내에 두고 살듯이 아침에 깰 때부터 자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아내와는 어떻습니까? 함께 가져가는 곳이 없는 것처럼 늘 함께하고, 아내와는 은밀한 일까지도 아내와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함께 내 마음의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그 지혜와 함께 눈을 뜨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지혜와 함께 잠자리에 눕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세상에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 고운 것 찾아다닐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을 사모하고 좁은 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이 현숙한 여인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는 그 지혜와 함께 연애합니다. 그 지혜와 함께 깨고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그와 은밀한 얘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고운 것 다 만나겠습니다. 다른 것 다 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평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내면의 일도, 내 가정의 일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